오늘 보실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6장 7절 한 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도요,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6장 7절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이 부지런히 전파되어지고 또 구제가 열심히 이루어질 때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렇죠? 그 사건 중에 저번 주에는 첫 번째를 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이 제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 두 번째로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랬을 때 제자가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 예수님을? 그렇죠. 예수님 따르는 사람. 근데 사도행전 6장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사도행전 6장 이 문맥상 이 7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시면은요. 이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그렇죠.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누구였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왜 굳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심히 많아지고 라는 말을 안 하고 제자들의 숫자가 그렇죠. 심히 많아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물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 그렇죠. 이 호칭이 사도행전 11장에서나 가서 불려졌기 때문에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6장에서는 아직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아직 사도행전 6장에서는 사용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도행전 6장에서는 제자라는 용어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 대신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제자라고 부르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바로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요. 예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나 사도들 시대 때나 지금 이 시대에도요, 제자보다 솔직히 종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 때에도요, 이 종교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종교인들이 나중에는 뭘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장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사실 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이분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충성하려고 열심히 자기의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종교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을 연구하고 읽고 외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요, 지금 이 순간에 저나 여러분들이 단지 종교인으로서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해도 그 말씀을 안 듣고 거부할 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종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본인의 뜻대로, 그 본인의 뜻대로 이해하고 또 그 이해한 본인의 뜻대로 이해한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만 있는 것뿐입니다. 종교인들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들었을 때에 내 이해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면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라도 거부합니다. 예수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해 보셔야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종교인들은요,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은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에 보시면요, 경건의 모양,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또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여러분들이 돌아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겉으로는 경건한 척합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척합니다.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척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경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한국에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철학기도 합니다. 금요 철학기도. 열심히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신앙 막 예배하다가 딱 집으로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막 티격태격 싸우는 거. 예, 조심하십시오. 좋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습만 있는 그리스도인 척하는 종교인들입니까? 아니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당 안에는요, 종교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시겠지.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솔직히 모든 분들이 다 100%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모두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제자가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기도와 하나님 말씀 그리고 구제가 같이 이루어질 때에 종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힘이 많아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과연 그렇죠? 제자의 모습이 뭡니까? 그렇죠? 그 제자의 모습을 바로 알아야 뭐 제자가 되든 종교인이 되든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르면서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 좀 길긴 했지만은 이 두 가지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같이 제자의 모습을 바로 바라보시고 제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제자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쫓는 자들입니다. 이 제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어느 한 선생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그 선생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선생님의 모든 것을 배우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저희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선생님들이요, 가르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학교 다녀보셔서 아시잖아요. 예, 그 가르치는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수업 방식에 따라서 잘 배울 때에 저희들이 훌륭한 이제 제자가 되고 또 학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업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4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새 언약교회 성도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시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수업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다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나를 나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나의 옛 모습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뜻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고집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것들이 내가 감당해야 할 그 힘든 일들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십자가야, 내가 지고 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 근데 약간 십자가를 지는 첫 번째 올바른 순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렇죠? 나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의 십자가 위에서 나 자신이 죽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나의 죄된 모습과 나의 옛 모습과 나의 옛 습관들을 예수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옛 사람은 죽고 누가 사는 거죠?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이거는 인생에 한 번만 하시면 안 되는,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나를 처복종시킨다. 나는 죽노라 하고 외치듯이. 늘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발.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아주 좋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멋있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걸 듣고는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십자가 안 됩니다. 이렇게 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요, 신앙 고백을 항상 하고요,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주님의 일도 많이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해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인하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불합격이 되고 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어떻게 해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만약 여러분들 중에요, 십자가 지는 것을 너무 싫어서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모습은 마치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십자가 없는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요구하실까요?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빨리 말씀해 주셔야 빨리 마칩니다. 예, 여러분들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본받게 누구를요? 그렇죠. 예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이 아들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부활. 예. 십자가가 없으면 뭐도 없죠? 부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직접 당신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와 같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그런 따라오고 본받게 하시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보시면 자신을 부인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겸손해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품으라 할 때 이 동사는요. 명령형입니다. 품어도 되고 안아도 되고가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 마음을 품어야만 하십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 즉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 없이 예수님을 쫓겠다 하는 것은 제자가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종교인으로 살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께 배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방법으로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만을 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만을 쫓아다니는 것은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은 그렇죠.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육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나의 가족이 나를 믿게 하려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한번 믿어보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특권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아무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특권을 받으신 자들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그 다음에 요구되어지는 훈련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계속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게 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셨고 그걸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다룰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가르쳐 드릴 거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저희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다 다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살피기보다는 배우는 자세. 학생분들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배우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자세로 배워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어떻게 해요?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와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근데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서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배우라 앞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겸손한 건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신 거고, 학생으로서 예수님께 와서 배우기 전에 학교 가실 때 여러분 뭘 가지고 가십니까? 뭘 메고 가세요? 그렇죠? 책가방 메고 가셔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책가방 메고 와, 그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와, 그 다음에 앉아서 배워, 그겁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제가 한번 원어로, 헬라 원어를 한번 해석해 봤어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워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에게 배우기 위해 나올 때 먼저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저희가 책가방을 메고, 그렇죠? 학교를 가듯이.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자세로 예수님의 멍에,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멍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여기서 멍에를 메어라, 내게 배우라 하는 이 두 동사는요, 또 명령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과 예수님께 배우는 것도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졸업 못 하세요. 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제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배우기 전에 예수님의 멍에를 먼저 메어야 하는지. 그렇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 없이는 예수님을 올바로 배울 수 없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요. 나의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책, 교과서 없이 어떻게 수업을 하시겠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도 알아야 매죠. 그렇죠? 어떤 책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알아야 가져가죠. 그렇죠? 그 첫 번째 의미는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열정적인 모습, 특별히 사랑, 사모하는 모습. 그렇죠? 다른 말씀에서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주로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신다, 받아라, 그러니까 주시는 걸 그냥 저희는 받기만 하는 모습으로 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만큼은요, 이 성경 이 구절만큼은 멍에를 메라 하라고 하실 때는, 메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먼저 해라 그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멍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깨에 메라는 겁니다. 사모해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시작하라는 겁니다. 저에게 목사님 왜 성경 공부 빨리 시작 안 합니까?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분도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 목사님 그런 말씀이 막 그 텔레파시가 막 들어와요. 목사님이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해주십시오. 예, 그런 텔레파시가 저번에 한 몇 주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예. 다음 주라부터 성경 공부 시작합시다. 예. 더 이상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보이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열정적인 말씀을, 열정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라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서는요, 제자로서 배우는 자세는 온전한 복종입니다.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멍에가. 왜 짐승들에게 멍에를 이렇게 맵니까? 매게 합니까? 짐승들에게. 소를 밭을 가려고 그럴 때 소에게 멍에를 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컨트롤. 맞습니다. 예수님 멍에가 그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컨트롤을 당하십시오. 멍에는요, 주로 짐승들을 주인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매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온전한 복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을, 그렇죠,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패턴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리고 우리의 습관과 관점을 다 예수님께 내어주고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께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내버리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이제 기말쯤 되면, 끝날 쯤 되면 저는 꼭 기말 페이퍼라는 걸 줍니다. 이 과제인데요. 한 10장에서 15장 정도 이게 과제를 이제 페이퍼를 쓰게 만듭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학기 초에 기말 페이퍼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 구조를 다 보여드려요. 그렇죠, 전도사님? 예. 그래서 다 설명해 드려요.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를. 다 이거 목차는 이렇게 목차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기말 페이퍼를 작성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기말 페이퍼를 다 작성하시고 제출하신 페이퍼를 읽다 보면은 제가 설명해 드린 그 구조대로 작성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미스테리입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학생분은 본인이 원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주 용감하게 그 기말 페이퍼를 저에게 제출하십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작성하지 않는 페이퍼를 읽어보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되게 황당합니다. 두 번째, 화가 납니다. 세 번째, 너무 괴롭습니다. 진짜예요. 울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수가 원하는 방식대로 작성하지 않는 페이퍼, 제가 좋은 점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이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배우고 읽히고 가제물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온전히 복종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과 방법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나의 길과 나의 방법을 만들어 가면서 작성한 나의 삶을 후에 예수님께 아주 용감하게 제출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방법에 온전히 복종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함께 직접 같이 메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여러분들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메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저희와 함께 이 멍에를 같이 메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요, 여러분들은요, 이 무게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쉽고 가벼운 겁니다. 마치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 그 일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가볍게 느껴지십니까? 안 해보셨구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일이 즐겁고 기쁘면 가볍게 느껴져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배울 때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게 되고요. 특별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이 예수님의 멍에를 기쁘게 맬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안 배우니까, 말씀을 안 읽으시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굉장히 힘들게 느껴져요. 저희 교회는 지금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종교인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영생만이 주어집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만 쫓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항상 배워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소유해서 선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